미래가 보이고 뭔가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거기서부터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이 영적인,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수많은 목동 가운데 다윗이 되고 요셉이 되고 종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모세가 모세된 것은 이 영적인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열심히 사업하고 왜 열심히 한미천을 잡아야 됩니까? 자기 잘 먹고 자기 인생 즐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면 그저 이름 없이 거기에 우리도 묻혀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묻힐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자 한 사람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물 배급이 컵 한 컵이에요.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무더위에 시달리는데 여러분 하루에 물 한 컵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부적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사람 똑같이 남들하고 한 컵 물 받았어요. 남들은 받자마자 그냥 꼴떡꼴떡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아까운 생명 같은 물을 바늘 수건에 적셔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짜가지고 비누를 풀어가지고 면도 하고 수염을 깎아요.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지. 지금 몇 시간 후에 끌려가서 죽을런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세수는 하면 뭐라고 게다가 수염까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내가 몇 시간 후에 끌려갈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나를 지켜야 된다. 그 생명수 같은 그 샘물, 그 물 가지고 자기 얼굴을 닦고 수염을 깎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지금 몇 시간 후면 끌려가 죽을 사람들 가운데서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도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시체 같은 그 사람들 속에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치의 감독자가 지나다가 그 사람 불러내서 픽업한 거예요.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누구를 쓸 일이 있을 때 쓰겠어요?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거 중요한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가 다 남들이 종사하는 직업에 종사해요. 때로는 남들이 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에 우리는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실마리를 풀어야 되지요. 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네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지금 맡겨봤잖아. 그런데 너 아니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다. 이게 잡을 보케이션으로 만드는 우리의 직업을 소명으로 바꾸는 비결이에요. 평범한 집을 짓는 목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이게 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우리의 시초였던 청교도들의 직업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속이기 위해서 건축을 대충 하고 이 속을 챙기는 것이 청교도들의 직업관이 아니었어요.
구두 하나를 고쳐주면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건재한 겁니다.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업관입니다. 비록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파송받은 대사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출근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직장이지만, 환경이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서 싹이 나지 아니할까 겁낼 것도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말씀, 갈라디아 6장 9절이에요. 저는 언제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어요. 선을 행하다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선을, 때로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안 몰라줄 수 있어요. 포기할 거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때가 되면 분명하게 주님이 알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지금까지 50년 이상 교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저는 늘 마음속에 담아요. 누가 봐서가 아닙니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찮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안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고 부족한 직업이 아니라면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씩 바꾸면 얼마나 재정적인 손해가 많습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우리말이 있어요. 작은 거 탐하려고 자꾸 직장 옮겨가다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A라는 미국 사람처럼 말이지, 전에 직장보다 못한, 자존심 구겨지는 그런 형편없는 곳에 가서 나중에 결국은 자기 체면도 안 서고 가족들 볼 면목도 없는 그런 일들을 왜 하겠어? 때로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직업이 되고 그런 컬링이 되고 보케이션이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천한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귀한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빌리 그램 목사님 사모님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그 루시라고 그러죠. 루스 사모님, 뭐 세상 떠났습니다만 이분이 한때는 이 설거지 하는 게 너무 귀찮았던가 봐요. 우리 주부들, 엄마들 가끔 겪는 생각들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꾸 깨면 청소하고 그저 먹거리 만들어서 먹여주면 치워야 되고 또 먹거리 만들어야 되고 그저 싱크에서 헤어날 일이 없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되는 걸 알고 싱크 앞에다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나는 매일 하루 3번씩 이곳에서 거룩한 섬김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엄마가, 아내가, 주부가 설거지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룻 사모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루 3번씩 설거지하는 그것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얼마나 그야말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건지.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빌리 그램 목사님이라도 그의 와이프가 없었으면 빌리가 존재할까요? 빌리 그램 목사님 지금 연세가 너무 높아서 오늘내일 하신다고 그래요. 그 인생이 사라지는데 프랭크 그레임이, 그 아들이, 그 엄마가 그렇게 섬기지 않았으면 그 아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거대한 일, 위대한 일,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찮은 일 같아도
옛날에 수도성들은요, 이 수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이 그야말로 묵상하고 경건히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 가서 5년 10년 동안 하는 일이 매일 감자 깎는 일, 감자 깎는 일. 여러분, 감자 깎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러나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그걸 기쁨으로 알고 내가 이 감자 까서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선배와 후배들에게, 그리고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섬기는 이 거룩한 직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름 없는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1000년, 2000년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인내와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일부터 펼쳐질 여러분의 직장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썩어지고 우민하는 하나님의 미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